2강 성경과 기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600여 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인데 그걸 묶어놓은 책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성서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서라고 할 때는 조금 리버럴한 경우가 리버럴 말은 좀 진보적인 그런 이제 감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 문서로 보니까 성경이란 말은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축자 모든 글자 하나하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보다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또 그것에 이제 동의한다 말씀을 드리고, 성경은 학문이나 또는 교양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 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또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무익하니라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양식이고, 또 성경은 창조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해요?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한다. 이것이 다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한 것이다. 여기 내게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뭐예요? 옛 언약이다 이런 말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 신약 성경은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에,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이 처녀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약속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뭐 수많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제 그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면서 약속의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진리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의 역할과 목적, 성경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책에 왜 그 책을 썼는지. 그렇죠?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성경은 성도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알려준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합니까? 믿어야 할 법칙이다. 살아야 할 법칙이다. 따라야 할 법칙이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활의 지침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9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것.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이고 8페이지 갑니다. 왕정시대, 그것도 역사죠.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상하는 선지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시가서는 찬송과 기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가서는 왜 아가냐? 아가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그래서 욥기도, 시편도, 잠언도, 전도서, 아가. 뭐 성경 이거 하려면 한참 하는데요. 저는 이번 4주간의 교육으로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직 행사대로 그냥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쭉 해나갈 때 또 교육을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또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교육을 쭉 해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선지서로 갑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17권.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인데 이거는 이사야가 뭐 크다 그게 아니고 성경책 분량이 많아.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지.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은 큰 선지자고 이건 작은 선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책 분량입니다. 또 소선지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발라기 해가지고 이렇게 소선지서 있는데요. 이 소선지서는 2-3장, 뭐 4-5장 이렇게밖에 없어서 분량 때문에 소선지서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가 크고 작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면면히 살펴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성취된 부분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랍니다. 이거는 한 사건을 가지고 마태의 눈으로 보고 마가의 눈으로 보고 누가의 눈으로 봐가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죠. 예.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복음서고, 역사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겠죠.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된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쭉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는 성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21권인데 교리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교리서신,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교회의 이름이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세 번째, 목회 서신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그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기록했고요. 공동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나 유다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쓴 편지고요. 예언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성경 66권이고 적어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성경 목록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목록은 다 외우셔야 될 줄로 사료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성경이 기록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시길 바라요. 요즘에는 툴이 너무나도 좋아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은 이 연예인들이니까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합니까? 배우로서. 연예인들이 그 배우 역할을 해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거야. 듣고만 있으면은 와,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드라마 바이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읽을 수는 없으면 들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이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계속 성경을 좀 구절구절들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넘어갑니다. 9페이지.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어떤지 상고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배웠어요. 또 성경 말씀대로 지켜서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교육할 게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기도 가겠습니다. 기도. 기도는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27,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주고 제자들이 왜 우리 못 잡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 기도와 내용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지요, 죽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들을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중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목사님의 임내 기도, 예배에 들어가는 기도, 장로의 대표 기도, 헌금 기도, 사죄의 기도, 축복 기도 등등은 모두 공중 기도입니다. 주일 저녁이나 3일 기도의 시간의 기도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 대표 기도, 공중 기도하는 법이 쭉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시작. 예, 길게 하래요, 말래요? 예, 기도를 개인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거는 오래 해도 돼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 저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쭉 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그냥 길게 해요. 5분 설교보다 더 길어. 안 돼요. 짧게 간결하게 3분을 넘어서지 않게 기도해라. 두 번째 시작. 예,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해야지. 긴 기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시작. 막 성경을 암송한다.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여 성경에 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원동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 말씀만 딥다 그냥 기도 안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라. 본인 기도할 때만 해라. 그러니까 간결하게 몇 구절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딱딱 이제 해서 하지 설교식을 하지 마라. 네 번째 시작. 주여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가석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요. 다섯 번째 시작. 예. 당신이래 하나님을 당신께서 구원하신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당신 이거는 좀 우리 한국적인 미학에서는 좀 안 맞아요. 영어로는 Thank you Lord 뭐 하고 그러지만은 한국에서 당신 그러면 듣는 당신 승질나요?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 왔지? 여섯 번째 시작. 예,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데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예배학적 용어로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아니고 왜 지금 처음 시간? 본인만 기도할 때가 처음 시간이야? 저 앞에 부분 예배에서부터 처음 시간이잖아요. 그게 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시작. 예, 그래서 기도의 성경에서는 고성을 지르지 말아라. 그래서 웬만하면 고성 지르지 말고 기도해라. 목사님 고성 지르면서 기도하던데 저하고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이 공중 기도하는 거예요. 공중 대표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자꾸 헷갈리고 준비가 안 돼 보이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써서 간결하게 미리 토요일 날 쭉 쓰면 돼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정말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우니까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잘 돼야지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가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 아홉 번째 시작. 이거는 헌신 예배 때 이제 기도할 때 시작 기도할 때 그냥 간결하게 한 세네 문장 하나님 여전도 헌신 예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처음부터 그냥 다 기도해 본인이. 그 중간에 대표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회하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간결하게 해라. 그리고 기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단어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10번째 시작. 예, 회의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예, 11번째 시작. 10페이지 시작.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되 말씀 제목을 미리 알고 은혜 받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 그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거구나. 그러면 그거를 알고서는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이다. 그러면 화평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거기서 또 다 하면 안 돼. 그냥 주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하면서 온유와 절제인데 오늘 화평의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가 화평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설교하지 말고 그것만 딱 하면 된다. 12번째 시작. 공중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하기 전에는 한 주간 정도는 예배에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새벽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사무엘상 1장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음성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데 입은 이렇게 동하는데 음성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게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묵상 기도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의 처음 초신자들은 묵상 기도하면 자요.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묵상 기도는 고수가 하는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발성의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서 깊게 주님과 일문일답의 교제가 마음으로 척척척척 올라가려면요 그만큼 많이 발성 기도도 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발성 기도도 묵상 기도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쭉 있는데 비밀로 얘기할 거는 발설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알고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예를 들면은 은밀한 죄가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의. 그러면 주여 저 가늠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거론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 이제 묵상 기도도 아예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묵상 기도 합시다. 그러면 자는 경우가 많다. 근데 묵상 기도가 진짜 필요할 때는 우리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19 때 그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 뱀같이 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모이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도 해야 돼. 지금 같은 때는 묵상 기도 하면 돼요. 지금 같은 묵상 기도 얼마나 좋아요. 묵상 기도 할 때.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래서 한나가 뭐죠?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 사정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기도한다. 세 번째 개인 기도. 개인 기도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 개인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굳이 다른 옆에 사람이 그 시험에 들게끔 자기의 사정을 막 그냥 다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다 그냥 얘기해도 왜? 저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같이 통성기도 하면 돼요. 아멘이죠. 근데
새벽에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은 다 공동체적으로 개인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를 있는데 종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성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통성기도는 모든 기도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성기도는 읽어보세요. 통성기도 시작. 같은 시간에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통성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종류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예요.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보 기도.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화요일 날 중보 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죠.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은 그래야 됩니다. 주여 50명이면 45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사람들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예수님 보러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뭐 힘드시죠. 일하시냐고 힘드시고 또 사업이나 뭐 직장 생활하면서 참 힘드시지만 기회가 되면 새벽 기도도 하시러 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이렇게 이제 원래는 사순절날 맨날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쉬고 있고, 고난 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6월 달 정도에 비전 기도회로 우리 교회는 항상 비전 기도회 하는데요. 새벽과 저녁에 21일 정도 기도를 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저녁에 막 기도해요. 그때 새벽에 기도해서 이제 산증인도 있으시지만 그 비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목회하는 이상 그 6월 달에 21일 비전교회는 빼놓지 않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추수감사절 그때 이제 11월 달 정도에 저녁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에는 합니다. 저녁에 이제 영상으로 기도회 할 때도 있고, 또 헌신 예배를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기관들이 예를 들면 이제 담당이 될 때 그 한 주간 동안 스스로 기도하도록, 새벽에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거든요. 목사는 직업이 그렇고 직분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힘듭니까? 그래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보다 기도를 많이 시키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대요. 기도를 자꾸 시켜야 된대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영혼의 맑은 움직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거나 급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금식 기도는 많이 안 해봤는데
이제 금식 기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막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암 환자들이 3분이나 생겨갖고 막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1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섞게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만큼은 한 끼, 두 끼, 세 끼, 3일 동안 뭐 이렇게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식기도 해보면은 3일 해보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이 사람이요, 먹을 준비하고 먹고, 또 좀 있다가 먹을 준비하고 또 먹고, 먹을 준비하고 삼시세끼 이렇게 하는데 금식기도를 하면은 그 기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그럴 수가 있어요. 금식기도. 어떤 제목이 있을 때 이 금식기도 그러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금식기도를 한다. 철야기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철야기도가 있고 밤새 하는 기도. 옛날에는 밤새 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심야기도죠. 뭐 8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아니. 밤새 하는 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전 작년에 이제 산에 가서 혼자 40일 동안 이제 밤새 하는 기도 한번 해봤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크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안수기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안수기도. 안수기도 할 때 어떻습니까? 병이 치유돼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안수기도 하겠죠. 방언기도. 방언기도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1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방언기도.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가 그쳤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방언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그 방언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공의의 축이 따라오듯이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엔 방언을 기도했는데 방언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변할 수 있게 하시고 방언 통변을 하다 보니까 남 올려서 기도할 때 또 예언의 기도가 또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신유가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능력 행함이 있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할 때 사용되었죠. 특히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특권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너무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이제 값싼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권이 주어져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로 나보다 연약한 믿음 있는 분들에게 축복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누구 위해 기도할 때는 머리에 손 안 얹지만 옆에 이제 저는 다
허용합니다. 옆에 이제 어깨를 만지고 기도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냥 이게 뭐죠 그거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함부로 터치를 못해요. 웬만하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기도가 있어요. 산기도. 예수님도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죠. 산기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에 갈 때, 산기도 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두세 사람이 함께 갈 것, 가정의 합의를 볼 것,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가사일이나 맡은 바 책임의 차질을 가져오지 말 것, 아무에게나 함부로 불건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지 말 것. 그러니까 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원 선택의 지도를 받으라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기도원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계속 목사도 이제 가보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 또 무슨 뭐 헌금 얘기 막 그러고 보면 안 가는 이만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선택할 때 이제 어느 기도원 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원은 가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되 상담은 받지 않으시고 안수는 받지 않으신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담 받아가지고 거기서 헌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상담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시고 조용히. 근데 또 기도할 때 어떤 분 이런 분 있어. 주일날은 주일을 교회에서 안 지키고 자기는 기도원 간대. 아닙니다. 주일날은 지키고 평일날 갔는데 가정의 합의를 꼭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도 되겠느냐? 가세요. 가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래서 합의를 보셔서 가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가정은 내팽겨치고 그냥 산에만 다녀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재단 쌓는다 그러고 막 그래갖고.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산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막 기도하라 그럴 때는 또 기도해야 되죠. 13번째 신방기도.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신방이 많으니까 시작. 신방은 단순한 방문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성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근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며 또한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더해 주므로 성도들을 영적 육적으로 돌보는 것이므로 신방 중에 기도는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그 가정의 문제와 비밀을 기도로 누설하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사님들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은 권사님들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뭐하냐? 권사들은 권하는 거, 위로하는 일이거든요.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그 비밀을 놓고 내가 긴 기도합니다만 그 신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이제 그가 이제 내놓는다면 괜찮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혜롭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앞으로 리더 헬퍼들도 계속 교육을 하겠지만 그 가정의 신방 가서 집이 몇 평이니 뭐 무슨 뭐 집에 뭐 침대가 좋으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신방 가가지고는 정말로 그 가정에 유익되는 말, 그 가정에 정말로 꼭 신앙생활을 독려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장례식 기도. 장례식 기도는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돌아갔다 그러면 진짜 기도할 게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왜 기도할 게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형제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하고요.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할 기도는 정말 많죠. 하나님 이 가정에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부모님의 믿음처럼 잘 본받게 하셔서 상급이 있게 하시고 잘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 그죠? 할 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신 사람들 정말로 기도하기가 어려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성도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위로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세 번째, 과격한 언사, 유가족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여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갑니다. 아, 이분 지옥에 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과격한 언사나 유가족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 좀 지혜롭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간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슬퍼해서 유가족들은 위로가 필요한데 감사 찬양 그런 기쁨에 대한 단어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천국 가신 분은 천국 갔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물론 천국 가서 감사하지 기쁘지만은 뭡니까? 남겨진 우리는 정말로 사랑했던 아버지,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유가족들 위로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집례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례자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할 때는 집례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기도한다. 교회와 이웃에게 믿음의 덕을 보이도록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8번이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될 건데요.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우리는 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오남수만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말하는 거예요. 명복이란 말은요, 염라대왕의 명부입니다. 염라대왕의 명부에 들어가도 빕니다. 말이 안 되죠? 명복을 빕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발인 예배보다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다.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다. 사무제, 반원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유교식 전통 상례고요. 특별히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그러니까 마음이 헛헛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나서 헛헛하니까 꼭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다음에 위기로가 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축하기도입니다. 축하기도. 거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생명 출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출생한 것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축하할 때는 축하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이 목사가요, 이게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장례에 나갔습니다. 어저께 장례에 이 사람들한테는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에는 결혼 주례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정 노동이에요. 근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주시면 여기 가서는 울었는데 여기 가서는 기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축하할 때는 마음껏 축하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 축복한다. 12페이지 기도에 유의할 점입니다. 기도에 유의할 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1번 시작. 그 이제 이거는
본인이 목사가 주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표기도 할 때도 주여 우리 소망교회 종 하나님의 종 이대복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건 안 된다 이 말. 또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어. 종하면 그러니까 주여 우리 소망교회 우리 종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뭐하러 옆에가 안 맞아. 차라리 그지 말고 목사님이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시작. 예, 기원한다는 말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전에 재단 쌓는다 많이 하는데 교회를 재단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론 주일에 안식하는 거 맞는데 안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이라고 하면 돼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일요일 이렇게 하신 분 있어. 안수 집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일요일, 목사님인데도 일요일이란 건 뭐래요? 태양, 그 태양을 경축하는 날이요. 그게 로마에서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이 율리우스 원력이라고 이 달력이 로마에서부터 왔잖아요. 그게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다 거기서 와갖고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일날이로. 5번 시작. 네, 6번째. 7번째. 8번째. 웬만하면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9번.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에 무슨 분열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분열이 났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입하고 접하고 싸웁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막 시험될 거리를 그냥 막 갖다가 기도를 해. 대표 기도할 때. 아,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새 가족이 왔다가도 가요. 안 돼. 그건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이제 감사의 과거적 기도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라. 예를 들면 주여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 주여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듣기도 참 감사합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하면은 은혜가 충만해요. 구하는 기도만 덕 세우지 못하는 기도는 정말로 힘들어요.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합시다. 10번째 시작. 상대방을 때리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목사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래요. 강단에서 올라갈 때마다 주여 때리지 않는 설교하게 주옵소서. 포스트잇에다 붙여놨다는 컴퓨터 앞에다. 절대 긍정, 믿음, 위로와 소망과 긍정을 주는 설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그렇잖아요. 한 주간 동안 힘들다가 왔는데 설교할 때 때리면 되겠습니까? 위로와 소망과 긍정적인 믿음을 주는 설교 해야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주는, 공동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기도. 우리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넘어가고 기도의 순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참 간결하면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 나의 주님이란 거죠. 예수, 그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합니다.
예,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는 과거형이고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로버트 홀은 믿음의 기도만이 우주에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최상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하자.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5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 이제 간증하면은 제가 강릉경식 기도원에 갔잖아요. 예,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의 굴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이에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가 버스표를 버스가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그 구리에 있는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셔틀버스 떤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서 저 혼자 한번 기도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과 독대함을 가지고 난 기도 한번 하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 갔는데, 야, 기도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더만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때 음성을 아직도 기억해요. 너는 엎드리기만 해라.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생기고 또 가난하고 뭐 배움도 짧고 뭐 아무것도 쓸 게 없는데 저 지혜도 없고 뭐 하려고 저를 일찍부터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그냥 엎드리기만 해라. 그 한마디 말씀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엎드리기만 해라.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 기도하는 거 엎드려야 되죠. 겸손한 거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꿈을 엎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의 그 목양의 자세를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주여 내가 정말로 제 영어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 내려놓고 하나님 천국 가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알곡 성도가 되고, 아멘. 정말로 누구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총명함을 주시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수 집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된 게 아니고요. 권사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고, 목사 자격이 돼서 목사를 받은 게 아니라 목사가 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라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되라고, 권사님처럼, 정말로 최자실 권사님처럼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필요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소망교회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필요하시다면 써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